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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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죠. 전체 내용이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출애굽기에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사건이야말로 출애굽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이 만남이 대단한 사건인 이유는 하나님의 한 인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전체 집단과 만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 모든 민족과 함께 만났다. 11절이죠.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한날 한 장소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적은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들이 이때 받았던 율법이 얼마나 무엇던가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잘 보여주죠. 오늘 장면은 시내산 언약 또는 계약 체결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종주국 계약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강대국인 종주국과 그를 섬기는 봉신국 간에 맺어지는 조약이죠. 이때 종주국은 봉신국에게 자기가 베풀 은혜를 나열하며 몇 가지 계약 사항 등을 지킬 것을 요구하죠. 이 조약은 종주국이 불신국을 봉신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형태로 끝이 나죠. 이와 유사한 형태로 종주국 대신 하나님과 봉신국인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5절과 6절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개인적인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은 인간을 우리를 모두를 안심시키는 그런 하나의 복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와 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계약의 핵심이죠. 이제는 이스라엘과 집단적인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는 확약이기도 합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찌 보면 아주 부자유한 일이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한나라 이스라엘에 매이고 이스라엘의 운명에 자신을 연루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 멀리 뒷짐지고 계신 초월자가 아니세요. 인류 역사에 부단히 간섭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 하나의 구속이 되죠. 부자유함이 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게 되면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선택이었어요. 언약을 맺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자기 운명이 됩니다. 마치 자녀를 낳는 것과 같죠. 자녀에게 매이고 모든 기쁨이 자녀에게서 임합니다. 잘못된 것을 가면 때려주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사랑하다 보면 실망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때로는 울분도 생기고 홀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분노와 눈물은 하나님의 분노와 눈물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이런 낭비와 부속을 기꺼이 감당하신 분이다. 결국 언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한 비결, 사랑하면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희망은 오로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 어둠과 무질서가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를 지키신다는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겁내지 않고 또한 오늘도 내일도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결혼과도 같습니다. 남남이었던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언약은 또한 자녀가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엮인다는 뜻이죠. 언약관계만 맺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막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고 언약을 맺은 영광스러운 순간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해야 하고 여인을 가까이에서도 안 되며 옷을 또한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일정한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넘거나 하나님을 보려 하다가는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모습은 아주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18구절이죠. 마치 화산 폭발이 있는 것처럼 시뻘건 불기둥이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온 산이 진동하며 한 소리가 울린다. 큰 소리가 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나서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런 두려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면할 수가 없었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너희가 두려우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을 했어요. 율법은 회초리고 막대기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초리와 막대기를 우리가 절대로 외면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럼 율법에는 두려움만 있는가? 아닙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그 앞에 은혜가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용맹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소굴에서 빼내어 안전하게 옮겼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먼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약속, 언약, 이것이 바로 율법. 율법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응인 것이죠. 80년대 들어서 바울 신학의 새 관점이라는 것이 유행했어요. 샌더스라는 학자의 학설인데 그것을 언약적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죠. 커버넌트 노맨즘이라고 합니다. 신약시대 율법은 좋지 않은 면으로만 부각이 되었어요. 율법 앞에 선 인간의 무기력, 이스라엘의 율법 준수 실패, 율법은 다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과 은혜의 상반됨 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이처럼 가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율법은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 백성이었고 율법은 그 은혜 아래에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들의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가? 아닙니다. 선민과 그 성전과 제사라는 제도가 있었고 회개라는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율법은 은혜였습니다. 모세오경을 토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오경에는 언약만 율법만 딱딱한 율법만 있고 법조문만 있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야기,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은혜들, 그 사이사이에 법조문적인 율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법조문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슬람의 코란을 보아도 지켜야 한다는 엄격한 조항들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전문처럼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지켜야 할 윤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편과 같은 율법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9편에서는 야훼 율법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것이 아니고 즐겁고 기쁜 것이다. 율법은 사랑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크고 영화롭게 만들었어요.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찬양하죠. 율법이 있다는 것은 질서가 있고 윤리가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나 한 나라를 큰 사람, 멋있는 멋진 민족으로 만들어 갑니다. 로마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한 인간의 감정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과 전통이라는 질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경계, 법과 시스템이죠. 선진국은 법이 다스리지만 후진국은 편법과 독재와 부패가 횡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이 큰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속이 아니라 축복이기도 합니다. 제사장 나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5절과 6절이죠. 오늘 19장 5, 6절.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선민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 선민사상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프라이드가 되었기 때문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 젠센이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한 바가 있는데 민족과 그 지능 테스트를 해보면 유대인이 결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지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젠센은 유대인의 성공 비결을 강한 자긍심에서 찾습니다. 이 강한 자긍심은 하나님의 자기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선민사상에 비롯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곧 우리는 특별하다는 의식이 사람을 크고 비범하게 만듭니다. 미국이 큰 나라가 된 이유 중에 이 선민사상을 들 수가 있는데 청교도들이 유럽을 떠나 미국 땅에 건너갔어요. 그들은 그냥 핍박을 피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를 광야로 심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명 공동체로 생각했던 것이죠. 언약 위의 도시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모범 국가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는 사명감이 우리로 결심을 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해지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미국이 부강하게 된 이유, 비전이라는 것은 사명의식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보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활력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집중력을 줍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민족이 비전을 이루면 방자해진다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 이유는 비전을 잃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어렵죠.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는 통일의 비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집권을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세력과 북한을 매우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나 살기도 바쁘다 이런 태도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통일과 민족의 번영이라는 비전이 사라진 곳에는 이기주의만 만연합니다. 그런데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막상 이런 사상이 만연하다 보니 하나님 이 시대의 통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이 생기지 않는 이상 지금의 무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사명감, 곧 선민의식이 우리를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편협한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세계를 포기한 것인가?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제사장은 거룩하는 뜻도 있지만 봉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야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시편 61편 6절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봉사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모범 국가로 세워서 다른 민족을 계도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12지파가 있었고 그 가운데 제사장의 그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듯이 전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지금은 교회를 세워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명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 이방의 빛을 살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성민 집단이라는 것. 베드로 사도가 2장 9절에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덕자로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고 있고 교회는 세상을 향한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 선민사상이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전락하는 것에 맞서 싸웁니다. 사도 바울의 그 투쟁은 유대인들만의 공동체라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싸움이었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에 저 빛이 되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보여야 할 언덕 위의 도시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참된 의미죠.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 제목,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여전히 기도 제목은 유효합니다. 단지 이 민족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달라는 선교적 구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 민족의 세계를 위한 제사장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온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민족이나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범적인 민족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합니다.